우리 말씀의 제목이 받아서 하십시다. 그릇교회. 다시 한번요. 자, 2월달 첫째 주에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꿨죠? 미스바 교회를 꿈꿨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회복이 일어났죠. 우상을 버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빼앗겼던 땅도 회복되고, 여러 가지로 회복돼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육 간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미스바. 그래서 미스바 교회가 되자. 그리고 미스바 교회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것. 내가 싸워야 실패밖에 없거든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봤어요? 실패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니까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큰 돌을 취해서 뭐라고 썼죠?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큰 돌을 취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것이 미스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에는 미스바 교회를 꿈꿉니다. 막 이 뜨거운 마음으로 꿈을 꿨죠. 자,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를 꿈꿨죠? 라마교회.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집이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마치 집과 같이 편한 교회, 그걸 꿈꾼다 그랬어요. 근데 집과 같이 편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절대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지 않냐면 앉아있는 자리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해결되면요, 이 자리가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정말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죄가 해결돼야 돼요. 내 집처럼 편하려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회개가 이루어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끼리도 서로 마음이 편해야 돼요. 우리끼리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용서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가 불편하면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마주치는 것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래, 우리끼리도 정말 좋아야 돼. 우리가 관계가 좋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고 이해해라. 그러면 서로가 헤어져도 보고 싶고, 정말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곳이 내 집처럼 편한 교회, 라마 교회가 된다 그랬죠. 또 라마 교회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우리가 라마 교회를 꿈꿔요? 고향 같은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렇지. 이것이 내 마지막 꽃이 돼야 되는 거야, 이 교회가. 사무엘이 라마에 묻혔잖아요. 장사되었잖아요. 내가 이것이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라마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은 그거 없지만은, 미국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 바로 옆에 묘지를 사서 거기서 묻잖아요. 교회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묻히고, 아버지, 어머니가 묻히고, 그 다음에 내가 묻힐 곳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묻힐 곳이 바로 교회당 옆에 묘지가 있으니까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묻힐 교회라고 한다면요, 절대로 그 교회 막대하지 못합니다. 그 교회 마음대로 떠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묻힐 곳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곳이 내 마지막 라마 교회라고 딱 하면은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교회가 굉장히 귀중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내가 묻힐 곳이니까, 나의 마지막 곳이니까. 그것이 라마 교회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라마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꾼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그릇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그릇은요, 이 그릇에다가 내 자신의 성격, 인격, 신앙, 마음, 자세, 뭐 이거 다 대입하면 다 맞아요. 나의 그릇. 또 우리 가정의 그릇, 우리 가정도 그릇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기업의 그릇, 내 일터의 그릇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대입해도 돼요. 우리 교회의 그릇.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대입해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이 그릇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릇의 용도가 뭡니까? 그릇의 용도
담는 게 그릇의 용도예요. 여기에 물이 담아 있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물그릇. 밥이 담아 있으면, 국이 담겨 있으면, 된장이 담겨 있으면 된장 그릇, 간장이 담겨져 있으면 간장 그릇이에요. 무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 마찬가지예요. 내 심령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대로 내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 세상에 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게 나예요. 음란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게 나라고. 이 세상에 욕심과 게으름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나예요.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 속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바라옵기는, 여러분 정말 오늘 정말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 집사님 찬양했듯이 이 시간, 예배의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제가 왜 크자에다가 강조를 하는 줄 아세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그것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심령에 담잖아요, 그럼 나도 커져요. 나도 커진다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이치. 하나님은 크신 분, 그분을 내가 채우면 내가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 내가 질그릇이거든요. 내가 질그릇, 나의 그릇에 무엇을 담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심령 가운데 담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담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생각만 해도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담는다. 야, 이거 가슴 떨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채울 수 있을까요? 이 관건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심령 가운데, 이거 막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니까 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읽지만 이게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채워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나누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 갖다 보면은요, 이상하게 말씀을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씀이 중심이 돼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은혜더라고요. 그러면 놀라워요.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채워져요. 왜?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또 뭐로 하나님을 채울 수 있냐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유전사님이 정말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설교 끝나면 막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힘으로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그러나 또 새벽에 나와보면 우리는 새벽에는 또 묵상으로, 침묵으로, 호흡과 함께 기도하거든요.
어떤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어요,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호흡하며 기도하는 법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면서, 복식 호흡하는 것처럼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면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너무너무 크신 그 하나님을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면서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쫙 내쉬면서 내 속에 있는 각종 이 세상의 것들, 더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 음란한 것들, 또 뭐 게으른 것들, 이 세상의 욕심들, 시기와 질투를 다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호흡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 우리가 쉬지 않잖아요. 그럼 호흡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면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면서,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싹 몰아내는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우리 온라인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고 더러운 세상 것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자, 천천히 시작.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이제 세상의 것을 다 내보내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숨을 들여 마시면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천천히 내쉬면서 내 욕심을 다 버리는 거죠. 이것을 계속 호흡처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해봐야 얼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가 호흡과 함께 침묵 속에서 하나님으로 내 심령에 가득 채우고 내 일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내보내고, 이러면 하나님으로 기도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걸 또 뭐로 우리가 하나님을 채울 수 있냐면 우리 심령이요, 찬송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채울 수 있어요. 찬양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항상 주위에는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하세요.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뭐예요? 드라마 봐요? 카톡. 스마트폰으로 뭐 하냐고. 이 안에요, 찬양, 저는 아예 그냥 찬양 10시간 연속 틀어놔. 그냥 10시간 연속 듣기. 광고 없는 곳으로 찾으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냥 잠들 때까지 그냥. 제가 다윗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잖아요. 다윗의 성전이 뭐죠? 다윗의 성전은요, 24시간 찬양이 돌아갔어요. 24시간 순번대로 해가지고 찬양이 돌아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제가 24시간 내가 혼자 서서 찬양을 할 수 없어서 대신 CD를 틀어놓잖아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찬양이 돌아가요.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채워져. 찬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끝에는 항상 찬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뭐든지 찬양 듣는 걸로 준비되어 있어야지.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TV 들어가지고 그냥 드라마를 보고, 밥 먹으면서 드라마 보고, 자기 전에 드라마 보면서 잠을 드니까 드라마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영이 죽어. 내 영이 죽어버려요. 근데 항상 있는 곳에 내가 찬양이 살아있고 찬양 소리가 들려요. 내 마음 건드서 찬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찬양 프로그램에 어떤 만약에 특송한다 그러면 막 그런 데 들어가서 막 특송도 하고 화음도 맞추고, 이렇게 헌금송, 특송 막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이렇게 신청하셔서, 우리 정원모 집사님께 음악부장이신 우리 정원모 집사님 신청하셔서 자꾸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유호근 집사님이 비아돌로사를 그 영상과 함께 찬양을 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너무너무 맞는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채워져.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함께 할 때, 그러니 찬양으로 하나님이 채워져요. 또요,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각으로 채워져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심령에 채워주는 게 다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제 사순절 기간 안에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도전을 받아 정말 의식 가운데, 깨어있는 의식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빈 공간이 없이 가득 채워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20절과 21절의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릇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이 그릇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겠는가? 거기에 나는 과연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 가정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겠는가? 내 일터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겠는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거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그릇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요,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쓰임받는 그릇.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쓰임받는 그릇.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고, 어느 단어가 키포인트인지, 어느 단어에 내 마음이 가는지, 어느 단어에 내 눈길이 가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자,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그릇에 가죠? 금그릇. 나무 그릇에 가는 사람 없어요? 다 금그릇에 간다고. 우리 마음과 우리 눈과 이 모든 관심이 금그릇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귀하게, 천하게. 자, 어디에 가 있죠? 관심이? 다 귀하게 가 있어요. 다 귀하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것보다도 우리가 포커스가 맞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귀하게 쓰는, 천하게 쓰는. 쓰는이라고 하는 쓰이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의 초점이 맞아야 돼. 쓰이는 그릇, 쓰이다. 금그릇이면 어떠고, 은그릇이면 어떠고, 나무 그릇이면 어때요, 여러분?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 쓰임받는 그릇. 쓰임받지 않냐는 그릇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관상용 그릇이라 그래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지 27주년, 30주년, 35주년 나이는 먹어가지만 그냥 교회만 서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니까 단기 선교도 못 나가고 뭐 활동하는 것도 참 제약이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이제 지지난 2년 전에 우리가 과테말라에 단기 선교로 갔잖아요. 그죠? 그런 거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선교에 쓰임받는 거죠.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그걸 광고했듯이 EM이 지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푸드 도네이션 하잖아요. 그죠? 마른 음식들을 도네이션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거를 해서 어려운 부분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이거 우리 교회가 귀중하게 쓰임받는 거라고요. 쓰임받는 거예요. 또 정말 참 노숙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 셀선교에서 또 그걸 감당하잖아요. 우리 뉴욕 사랑의 집이라든지 그런 곳에 우리가 기도와 물질을 보내고, 이거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지만 종종 어떤 교회들은 이런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는 교회들도 더러 있어요. 식사를 제공해. 그거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거요, 여러분 손님을 매일 점심에 200명씩 대접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매일 그렇게 하는 교회들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시골 교회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그 교회는 노숙자들을 위해서요, 그 체육관을 저녁 9시면은 체육관에다 매트리스를 쫙 깔아놔요. 체육관에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히팅을 틀고 여름에는 아주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서 9시면 싹 이거 매트리스를 딱 깔아놓고요, 새벽 6시면 싹 또 걷어요. 네. 그 사이에 누구든지 와서 잠을 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불도 준비해놓고 더 중요한 건 샤워하는 샤워실까지 준비를 해놨어요.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자고. 근데 저는 그 노숙자들이 어떻게 하나 그 교회를 가봐서 이렇게 좀 가깝기 때문에 자주 갔어요. 가 보니까요, 노숙자들이 오면 벌써 이제 9시 오면은 다 이불을 가지고 자기 거 가다가 다 놓고 단정하게 그냥 잠들어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불을 깨가지고 잘 놓고 딱 매트리스도 접어서 놓고 깨끗하게 정리해. 그러면 그 교회에서 아침에 7시에 아침까지 딱 제공하고 빵과 토스트, 우유 이런 거, 바나나 이런 거 해가지고 아침까지 먹어서 끝내는 사역이에요. 참 굉장히 좋은 그 의미를 제가 참 부여받고, 내 목회에 이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져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꿈은 꿔요. 이제 꿈은 꿔요. 그럼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까? 그게 쓰임 받는 그릇이라고요. 그런 게 교회가.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조이하우스, 그레이스 하우스니까 조이하우스에서 도서실도 잘 돼 있으니까 도서실 너무 책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위에 몇몇 우리 꼬맹이들 5살, 6살, 7살 이런 애들 몇 명 있나 봐가지고 한번 대여섯 명 싹 모여라, 부모님한테 광고해서 모여라 해가지고 우리 도서실에서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말이죠.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쫙 해주고. 그 지역사회에 교회가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이성교회, 우리 조이하우스에 우리 이제 선교관을 이렇게 또 꾸며놨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다른 데 헤매이지 아니하도록, 예? 얼마나 더 와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선교관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게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예? 교회는 쓰임받아야 돼.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CNM의 교단이니까 교단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 교회들에서 또 상회비도 내고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에 우리가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교회죠. 그리고 지역회가 우리가 동북부 지역회, 뉴저지가 우리 동북부 지역회 아닙니까? 이 동북부 지역회 보면요, 정말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정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교회도 여러 군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웬만하면 그런 교회를 좀 서포트하고 돕고 말이죠. 어떻게 좀 그들의 어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다 교회가 들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릇은요, 쓰여야 그릇이지. 쓰여야 그릇이지. 관상용 그릇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쓰인다는 단어 안에는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예?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한다는 거기서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 없이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쓰임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갑니다. 나를 희생할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성 프란시스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시를 쫙 썼잖아요. 근데 그 시를 보면, 그 찬양을 보면 이게 내 희생이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희생 없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해받기보다는 이해를 하려면 내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려면요, 그만큼 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도로서 얼마나 주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만큼 쓰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런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떤 희생까지 각오하고 자기가 그 사역을 감당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희생.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이사야에게 말하니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말에는 엄청난 함축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은 어떤 함축된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내 말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너를 비웃고 웃을 텐데, 너를 우습게 여겨볼 텐데, 그래도 너 가겠느냐?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가겠습니다. 너 내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를 때릴 텐데 그래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예, 그래도 가겠습니다가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내 희생 없이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절대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만나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계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기계가 녹슬어서 버려지는 기계가 아니야. 오히려 닳고 쓰임받아서 닳고 다른 상태로서 버려지는 그러한 기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계겠는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나라에 갈 때 우리 인생이 말이죠,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멋진 인생,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금그릇이면 어떠고 은그릇이면 어떠고 질그릇이면 어떠고 나무그릇이면 어때요? 천하게 쓰인 그릇이든 귀하게 쓰이는 거든 그거 천하고 귀한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그릇도 좋아요. 하나님 대신에 나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그릇.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금그릇도 다 없어지고 은그릇도 없어지고 나무그릇도 없어지고 질그릇도 다 없어지고 쓰임받는 그릇만 남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느냐? 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본문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우리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금, 은 이런 재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여기 여러분 이게 금그릇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금그릇이에요. 이게 금그릇이에요. 금그릇인데 이게 그냥 이 안에 설거지는 그 더러운 구정물 같은데 설거지 들어가가지고 이게 씻지도 않고 여기 막 고춧가루 묻어 기름기 묻어 있고 막 더러운 음식 찌꺼물이 막 묻어 있어요. 이 금그릇에. 그걸 꺼내가지고 닦지 않고 그냥 그 더러운 오물이 묻어지는 금그릇에다 밥을 담았어요. 자,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아니, 권사님 안 먹어요? 금그릇인데 권사님 드세요 안 드세요? 못 먹어요? 아니 금그릇인데 집사님 어떠세요? 그냥 가져가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묻어져 있으면 못 먹어요.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러시아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좀 제가 뭐 여러 차례 한 것 같은데 잊혀지질 않아요. 이 말씀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굉장히 장사로 많이 왔거든요. 그 보따리 장사 굉장히 많이 헤아릴 수 없는 숫자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묵는 숙소가 있어서 이제 거기 신방을 하게 되는데, 중국의 그 조선족들의 신앙이요 유별나요. 정말 유별납니다. 그 사람들 불 같아요. 예배를 3시간 드려도요 끝도 없어요. 설교를 더 해달래. 놀라울 정도에 정말 뜨거워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네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종종 신방을 가요. 신방에 갔어요. 그 집에 가니까 그 부부가 그냥 목사님이 온다니까 너무 좋아하고 반기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얼마나 반기는지.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의 그 손에 뭐가 들렸냐면 짙은 회색의 행주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나오는 거 제가 왔다고 막 행주를 들더니 제가 앉으니까 그 앉기 전에 그 나무 의자를 싹싹 닫더니 여기 앉으래. 그래서 여기 앉았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식탁을 닦는 거, 식탁을 막. 그럼 뭐 괜찮아요. 어쨌든 제가 거기까지만 봤어야 돼. 거기까지만 봤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거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그 주방으로 가는 거 가더니 그 싱크대에 있는 거 그 음식 그 찌꺼기를 다 그걸로 몰아내가지고 하더니요. 그걸 하더니 결정적인 것은 거기에 밥그릇과 국그릇과 제 수저하고 젓가락이 있었는데 그 밥그릇을 싹 씻는 거야. 그 행주로 국그릇 싹 씻고 숟가락도 이렇게 젓가락 씻더니 거기다가 밥을 담고 국을 담고 가져왔더라. 맛있게 먹었죠 뭐. 아주 맛있게 먹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그릇이 조금 귀가 깨져도 좀 금이 가도 움푹 들어가도 흠이 나도 상관없겠더라고. 근데 그 그릇이 더러우니까 어때요? 힘들더라고. 우리가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요 조금 깨져도 괜찮아. 우리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 그러고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내 속이 더러우면 하나님 쓰지 않아요. 내 속이 더러우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들이 초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법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아. 우리랑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면 막 무서워서 막 어쩔 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아주 가오를 잡고 다니기 좋아요. 그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서로 싸워요. 우리랑 똑같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그냥 쿨쿨 잠만 자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도 그냥 잠자는 우리랑 똑같아. 그리고 예수님 팔려가니까 어때요?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려. 베드로는 수제자네요.
이 수제자는 3번씩이나 저주를 해요. 자기 스승을, 자기 살기 위해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예. 아주 이게 모난 사람들이라고, 그 깨진 사람들이라고요, 찌그러진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용하나요, 안 하나요? 사용하시잖아. 사용하시잖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진짜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뭐 깨지지도 않고 금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11조도 정확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도 정확하게 해요. 절기도 정확하게 지켜요. 예, 뭐 선행도 하고요. 뭐 기도도 하고요. 별의별 거 다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막 이게 뭐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매번 책망받잖아요. 왜일까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깨끗할지 모르나 그 속은 썩어져 나는 시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비록 모난 제자들은 사용했지만 그렇게 겉으로 완벽했던 바리새인들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네? 우리가 진짜 쓰임받는 그릇뿐만 아니라 그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결점 있는 거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한 거 하나님 안 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아주 여러분 용기 있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많지 않냐며? 그러나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는 아무도 유쾌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시면, 자, 여러분 보세요.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깨진 거 하나님 상관 안 하세요. 그래 다 쓰신다고. 다 쓰셔. 그런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를 버려놓으라. 사무엘에게 말씀할 때 너 사울의 겉모습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를 버렸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보기 때문에. 내 속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 겉모습은 다 번지르해요. 뭐 오늘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뭐 옷도 근사하게, 뭐 비싼 옷이 아니라 내가 최선의 옷을 다 이렇게 입고, 우리 자매님들 보니까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 다 예쁜 것 같아요. 아, 예뻐요. 예, 이게 말 잘해야 돼. 예쁜 것 같다 하고 예쁜 거하고 다르다. 다 정결하게 다 준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의 겉모습.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내 중심을 보신다고. 이게 깨끗해야 돼. 이게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유, 나는 많이 못 배웠어요. 나는 많이 몰라요. 아니, 나는 성격이 조금 모났어요. 아니, 나는 많이 부족해요. 난 많이 아파요. 나는 돈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거 안 봐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쓰신다고, 여러분. 근데요, 우리 중심이 더러우면 하나님 쓰지 않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요, 깨끗한 교회, 순결한 교회를 쓰시지 더럽고 아주 악한 교회는 쓰지 않으세요. 그럼 더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이 시대 더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더러운 교회는요, 세속화된 교회예요. 세속화된.
세속화는 뭐예요? 세상과 똑같이 된 교회라는 거예요. 방법이나 어떤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과 똑같아요.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세속화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진짜 더러운 교회예요.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말 안 하기로?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냐고요? 교인이 많은 교회, 건물이 큰 교회. 이게 다 세속화된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원을 보시나요? 교회? 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이게 다 겉모양만 봐서 그래. 겉모양.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복을 지키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예요. 얼마 전까지 이 신학사조 흐름이 아주 못된 신학사조 흐름이 흐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 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이라고 그랬죠. 번영신학.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별 번영신학. 무슨 얘기예요? 물질 축복 받고 사람이 건강하고 일단 이 땅에서 많이 누려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말이었어요. 아니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럼 어떤 축복도 주시죠. 근데요 그것이 복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엔 더러운 교회예요. 그게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왜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제자들은 성공한 제자입니까? 실패한 제자입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 제자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그들이 뭐 복 받았나요? 물질 축복 받았나요? 물질 축복은요 다 그냥 다 순교당했어요. 다 죽어버렸다고요. 물질이 가지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그러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성공 신학에 대하면. 왜? 예수님이 돈을 많이 가지셨나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냥 연약하게.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린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까지도.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세속화된 신앙이에요. 세속화된 신앙. 예. 이게 교회를 크게 일어났어요. 엄청난 숫자도 모이고 건물도 잘 세워놓고 뭐 의리의리하게 빛가번쩍하게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 그 아들이 없어. 사위. 그럼 사위도 없어. 동생, 사촌 다 나오네 지금. 이게 완전히 세속화된 거야. 세속화. 무슨 기업이냐고 이게 교회가. 만약에 어려운 교회나 정말 농어촌 교회나 그런 힘든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들한테 그런 교회를 물려준 다음에 이건 굉장히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칭송받아야 될 일이지만은 기업처럼 세워놓은 교회를 딴 사람한테 줄 수 없으니까 말이죠. 무슨 족벌치제처럼 막 그냥. 이거는 완전히 세속화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게 사용 안 해요. 규모 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 수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더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뭐냐면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수호하지 못하는 교회는 더러운 교회예요. 이 땅에. 왜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 그건 더러운 교회죠. 예를 들자면 동성연애가 아주 너무너무 이 동성연애는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행위들 자체들이 사실은 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말씀에 아예.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돼요. 그게 깨끗한 교회예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막 이 교단 저 교단 뭐 막 동성연애 옹호하는데 다 넘어가고 말이죠. 사람을 미워하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행위 자체들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거라고. 교회가 그것을
이 말씀을 말씀으로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 온 천하에 예수 외에는 구원자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뭐 요즘 교회들 보면은 막 이상한 교회들 많아요. 뭐 불교도 그렇고 너희가 믿는 부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 똑같지, 뭐 마음의 신은 다 똑같아. 종교는 그냥 좋은 거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너나 나 괜찮아. 하나 돼서 그냥 종교는 하나야. 종교는 종교다원주의. 이건 하나님 앞에 음란한 거예요. 이거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 생활하는데 서로 만약 바람 피면 깨끗한 부부예요, 더러운 부부예요? 아주 더자에다 굉장히 액센트를 주시네. 더러운 부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교회가. 그러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거예요. 깨끗한 교회 되자고. 제발 깨끗한 교회 되자고.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깨져도 모서리가 조금 깨져도 성격에 조금 흠이 가도 뭐 이 연약해도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하나님 보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들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거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져주세요. 근데 이 속이 더러우면 하나님 우리 안 써요. 하나님 우리 안 쓴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회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쓰는 거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건강이 약해도 괜찮다. 건강하지 않아도 좋아. 왜냐하면 디모데가 좀 위장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너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할 정도로 하면 만성 위장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병인들 너 몸 건강치 않아도 괜찮아. 좀 말 잘못해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그건 하나님은 그거 다 보지 않으셔. 그런데 네 중심은 깨끗해야 된다. 네 중심은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깨끗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흐름대로 거기에 딸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생명 걸고 수호해 나가는 깨끗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 여러분 각자 이름이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픈 사람 있으세요? 병든 사람?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난 너무 아파, 내 인생 하나님이 버리셨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픈 거 그런 거 그거 꼭 아파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혹 은혜를 줘서 또 고쳐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돈 없어도 사용하세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마음이 더러우면 사용하지 못하신다는 이 말씀을 받아서 그렇지, 내가 쓰임받는 그릇뿐만 아니라 내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겠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 작정하고 새롭게 기도하게 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사순절 안에 있는 한 주간이죠. 그러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꿈꾸는 교회 세 번째 말씀, 꿈꾸는 교회 세 번째 말씀으로 그릇교회, 그릇교회, 그릇교회.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 그릇이 돼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된다. 관상용 그릇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러면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는구나. 깨끗해야 되는구나. 그런 그릇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는 게 오늘 바로 그릇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쓰임받는 그릇은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해가지고요, 금도 가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해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교회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만 다쳐. 너만 손해야. 그냥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뭐 무수하게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그렇게. 오케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쓰임 받다 보니까 이리 깨지기도 하고 저리 깨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뭐 깨지지 않기 위해서, 찌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말씀도 안 읽고 뭐 그냥 가만히 있어. 이 그릇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먼지만 쌓여요. 더러운 그릇이 돼요. 하나님 쓰시지 않으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저는 여러분 비록 깨져도 좋아요, 찌그러져도 좋아, 상처받아도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 그냥 얌전하게 구원을 이루어주셨나요? 예수님의 손에는요 못자국이 나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십자가 가시관에 찔린 그 가시관에 찔린 흔적들이 있다고. 예수님의 옆구리에는요 창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 보면 십자가에 달릴 때 찍힌 못자국이 있다고요. 그런 깨진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깨지는 게 뭐 어때요?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좀 찌그러지면 어떠냐고. 우리가 그렇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그 흔적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무런 그냥 흔적도 없이 포동포동하고 뽀얗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왜? 쓰임 받으니까. 쓰임 받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세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쳐 복종시키고 그런 흔적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관상용 그릇은 안 돼요. 이제 끝. 보여지는 그릇 아니에요. 쓰임 받다가 주님 나라 가는 만나교회가 바로 그릇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만나교회에 속한 각 개인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